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무엘상 6장부터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부활절 예배 때 학습 문답 및 세례식을 시행합니다. 학습 및 세례 신청하실 분은 한조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셀 리더 교육이 원탁방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굿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역하는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년 3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초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 때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지금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는 인도를 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초청을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 초청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제목을 자족하는 인생 여정이지만 비신자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상황이 참 만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있는 상태가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 뜻이 여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기를 위해 힘을 썼어요. 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분들보다 나는 부족하다, 불평스럽다, 정말 불만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인생 여정, 어떻게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갈 것인가를 읽혀주는데 세 가지를 읽혀줍니다. 첫 번째는 자족의 비결은 경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경건에 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고 또 오랜 신앙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겠지만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과정, 모든 생활을 가리켜서 경건에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경건 생활에 힘쓴 자들이 왜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게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만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권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봐서 왜 저 사람이 분수에 넘치지 해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내 주관자로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울타리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매를 맞았다. 너무 추웠고 배고팠고 핍박 많이 받았고 아시아에서는 이제는 죽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고통까지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삶,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빚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한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내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준 능력으로 이걸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깨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에는 3개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남의 단계입니다. 태어남의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딱 2가지 갖고 왔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돌볼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왔어요.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딴 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잘 양육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성경의 믿음에 충실한 그 귀한 그 믿음의 사람들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고 고백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죠. 욥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자도 취하실 자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그 인생이 결코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남의 단계가 있었다면 삶의 단계가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태어남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단계인데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3가지로 또 요약을 하죠. 식, 주. 그래서 크게 이 3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맞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빈궁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을 해놔놓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누리고 있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권세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일 성전 건축에 매진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같이 해보세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삶의 단계가 있으면
이제 우리 인생 여정은 죽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 죽음의 단계는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누구든지 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겁니다. 아니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떠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부자도 못 가져가고 우리나라 대기업주들도 못 가져가고 가난한 사다운 사람도 못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찾아가는 삶을 살려면은 네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서 족한 줄로 아는 분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 나는 참 족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빈곤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상대적인 빈곤이요. 사람들 죽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계층 간의 갈등.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냐? 나는 하는 것마다 이래 안 될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더 부리며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겁니다. 비천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으며 밤낮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 그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욕심을 부리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요. 남이 일궈놓은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6일 날 고 유혜령 박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장남 이성무 씨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셨다. 한 곳을 30분 동안 주시하며 의식을 지닌 채 죽음을 관찰하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죽음을 맞으셨다. 그러면서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전화 화상을 통해 가지고 손자 손녀들하고 빠이빠이까지 하고 그러면서 생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제분이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대해서 지금 관찰하시는구나. 틀림없이 그분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고 또 시간이 있었다면 죽음이 이런 거네라고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죽음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죽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그 집으로 가는 건데 그 갈 때 어떻게 갈 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주셨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갈까? 거의 구름 타고 갈지는 안 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가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옮겨져 가는 그 과정 물론 우리도 참 보고 진짜 알아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요렇게 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돼가고 요렇게 가네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읽혀진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건데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주여 주여 한다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라니까 남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뭘 했습니까? 화평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비는 그 집을 가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사짐을 옮길 때도 작은 집에서 큰 집을 갈 때는 기분 좋습니다. 거의 우리 어디로 가죠? 아주 진짜 힘들어서 잘못돼가지고 아닌 사람 같으면 작은 집에 큰 집에 새 집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의 집도 가는데 그리 좋은데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여령 박사를 만나면 우리가 물어보고 또 이 얘기도 나누겠지만 너무 그게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족감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돈에 있는 게 아니다. 돈에 있는 게 아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로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라 또 9절에 부하려 하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만 망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려야 됩니다. 결코 돈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그리 되게 되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족함이 있게 되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찾아가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성경은 불행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죄가 왔고 인생에 모든 고통이 왔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코로나19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크게 대한 두려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오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아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승리하는 곳에서는요, 만족감이 있어요. 승리하는 곳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남은 인생 여행도 승리하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불평불만 불문약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 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역사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연을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